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은 자기와 함께 있는 백성을 점검해보고 그들 위에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게 됩니다. 또 모든 백성을 셋대로 나눈 뒤에 3분의 1은 요압에게, 또 3분의 1은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에게 맡기고 나머지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에게 맡겼다,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거는 압살롬의 군대는 엄청난 압도적인 숫자로 이루어져 있는 군대이고, 오늘 다윗의 군대는 매우 조직적인 군대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숫자 대 조직으로 싸웠을 때에 조직력을 갖춘 군대가 더 힘이 있으리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게다가 이제 요압과 아비새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이제 군인들이었고, 사실상 전쟁에서는 이 주변국들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가장 탁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어마어마한 백전의 노장들입니다. 이 군대의 어떤 힘을 겨루었을 때에 숫자보다도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조직력이 더 기대되는 그런 전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왕이 온 백성에게 자기도 그들과 함께 싸움터로 나가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는데요. 온 백성이 임금님께서는 나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도망을 친다 하여도 그들이 우리에게는 마음을 두지 않을 것이며, 우리가 절반이나 죽는다고 해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두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임금님은 우리들의 만명과 다름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싸움은 누가 왕이 될 것인가 하는 왕위에 대한 전쟁이기 때문에 결국에 다윗의 생사가 이 전투에서의 승패를 가르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임금님은 이제 성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하면서 자기가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도 이 성 안에 머물러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돼버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전쟁의 시작점을 생각해 보았을 때 다윗이 성 안에 머물면서 이 바세바를 범한 그 사건을 다시금 생각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왕이 그들의 의견을 따르겠다고 말하고 성문 곁에 서 있게 되니까 온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부대별로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굉장히 조직적으로 움직이게 되죠. 그때 이제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부탁을 하기를, 나를 생각해서라도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다윗은 이 압살롬에게 왕위를 전수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을지 몰라요. 압살롬이라고 하는 인물의 어떤 됨됨이라든지 왕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약속을 수행할 수 있는 자로서의 어떤 자격에 대해서 아직 의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어린 압살롬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왕위를 줄 수는 없지만 여전히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나의 죄로 인하여서 이런 일들이 발생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달라고 하는 이런 우유부단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왕이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달라고 하는 말을 모든 지휘관에게,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다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의 군대가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우려고 들녘으로 나가서 에브라임 숲속에서 싸움을 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에서도 이 전쟁의 양상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건데, 숲속으로 들어가서 싸우게 돼요. 지금 이곳이 길르앗 지방이고, 그리고 길르앗의 사람들이 이 전투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그 숲속 지형에 익숙한 사람들이 훨씬 더 유리하죠. 그리고 조직화되어져 있는 군대가 훨씬 더 유리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 부하들에게 패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갖추어졌던 거예요. 숫자는 온 이스라엘에서 모여서 많은 숫자를 모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지리적인 그리고 전투에 적합한 인물들이 조직화되어서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군대가 더 유리하다는 것을, 그 지형에 대한 파악을 다윗의 군대가 더 잘하고 있었다는 점을 봐서 이런 다윗
부하들에게 패하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이들은 그날 거기에서 크게 패해서 2만 명이나 죽었어요. 싸움이 온 땅 사방으로 퍼져나가자 그날 숲속에서 목숨을 잃은 군인이 칼에 찔려 죽은 군인보다 더 많았다. 그러니까 이 숲속에 대한 지리적인 파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되지 않아서 이 위험한 숲속에서 죽어나갔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죠. 압살롬이 어쩌다가 이제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게 되는데,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있었어요. 근데 이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의 울창한 가지 밑으로 달려갈 때에 그의 머리채가 상수리 나무 위에 이제 휘감기는 바람에 공중에 매달리게 되고 그가 타고 가던 노새는 빠져나가게 됩니다. 사실상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상수리 나무의 머리카락이 휘감겼으면 머리카락을 자르고 도망가면 될 일이에요. 그런데 압살롬은 공중에 매달린 채로 그대로 있어서 이것을 보고 요압에게 보고하는 시간적인 간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무에 매달려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의아한 거죠. 왜 그런 식으로 행동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사실 이제 머리카락이 길다라고 하는 것은 왕적인 표현, 어떤 용사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외모적으로 굉장히 명예로운 것입니다. 털을 함부로 깎아내는 것은 불명예스러운 일이에요. 이 전쟁에서 이제 패배하는 것, 내가 살아나는 것, 이것보다도 자기의 외모적인 어떤 명예들, 그리고 외적인 조건들이 훨씬 더 중요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압살롬은 지금 자기가 죽을 위기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구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수치스러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겉모습과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힘, 권력 이런 것들에 훨씬 더 치중되어져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암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을 받았을 때에 양을 4마리로 갚아야 된다. 이 가난한 사람에게 부자가 4마리를 갚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게 다윗에게 직접 적용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 이 본문에서 압살롬이 마치 이 머리카락이 양털과 같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그 양털을 해마다 깎아야 했던 그 양이 지금 매달려 있고 그 매달린 양이 지금 받쳐지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매달려 있어서 자기에게 소식을 전하여준 그 사람에게 왜 봤는데도 당장에 쳐서 땅에 쓰러뜨리지 않았느냐, 그랬다면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이 요압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은 1000개를 저의 손에 쥐어준다고 해도 감히 임금님의 아들을 치지는 않을 겁니다. 임금님께서 우리 모두가 듣도록 장군님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그리고 누구든지 어린 압살롬을 보호해달라고 부탁하셨기 때문입니다. 아주 명령에 충실하게 수행하는 사람이죠. 제가 임금님을 속이고 그의 생명을 해치면 임금님 앞에서는 아무 일도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장군님까지도 저에게서 등을 돌릴 겁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요압은 이렇게 꾸물거릴 시간 없다 라고 하면서 투창 3자루를 들고 손에 가서 한가운데 산채로 매달려 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꿰뚫어서 죽이게 됩니다. 요압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젊은이 10명도 모두 둘러싸고 압살롬을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요압이 나팔을 불게 되니까 이제 나팔이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는 게 뿔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뿔 그리고 양털을 생각하게 하는 어떤 털에 대한 이미지 이런 것들이 종합해서 생각했을 때에 죽는 과정들이 양을 받쳐지는 어떤 그런 과정을 생각나게 한다는 것도 한번 염두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백성이 이스라엘 사람을 뒤쫓다가 돌아와서 요압이 백성에게 싸움을 그치게 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들은 압살롬을 들어다가 숲속의 깊은 구덩이에 집어 던지고 그 위에다가 아주 큰 돌무더기를 쌓게 됩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망해서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해요. 압살롬은 숲속 깊은 구덩이에 집어 던져져서 돌무더기로 쌓여져서 죽음을 당합니다.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듯한 이런 표현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부모에게 이 불효하는 자식, 반역하는 자식을 돌로 쳐서 죽이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율법이 은유적으로 이제 성취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평소에 압살롬은 자기의 이름을 후대에 남길 아들이 없다고 생각해서, 이것은 이제 압살롬이 자기 아들이 진짜 없었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죠. 이제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후대에 남길 아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기의 어떤 권력을 위해서 자기의 아들들을 희생시켰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일찍 병으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자기의 왕위를 이을 만한 아들, 그런 도덕적 아들이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이제 다윗의 판박이와 같은 그런 모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압살롬이 어떤 정치적인 것이든 병이든지 아니면은 도덕적인 것이든지 지금 이 본문까지는 자기의 후대에 남길 만한 아들이 없는 것이 압살롬을 통해서 증명되어지는 거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에 지금 압살롬을 잃어버리는 그런 과정들, 또 암논을 잃게 되는, 그리고 밧세바 사이에서의 아들을 잃게 되는 것들을 다 경험한 것인데, 이 살아있을 때에 이미 자기 비석을 준비해서 세우고 그것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압살롬이 그 돌 기둥을 자기 이름을 따서 불렀기 때문에 압살롬의 비석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 지금 이 다윗의 모습이 비춰지는 듯하게 보여진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압살롬은 이렇게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이었다면,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다윗은 자기의 비석과 그 왕의 골짜기에 누워야 할 존재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을 세워주심으로써 전혀 다른 방식의 이 왕권이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압살롬과 같은 길을 따라서 종말을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왕,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가문을 통해서 이 왕권이 유지되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보게 될 겁니다. 결국에는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이 비극적 종말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죄에 대한 결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압살롬은 또한 자기의 죄, 그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함의 어떤 결과물을 그대로 받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결과가 비참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다윗의 결과도 비참할 겁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깊이 한번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도덕적인 높은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에 근거하여서 우리의 도덕은 더욱더 높은 경지에서 완성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욕망과 욕심으로 살아가는 압살롬과 같은 삶이 아니라, 그리고 다윗처럼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아프게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시죠. 주님, 우리가 우리의 모습과 모양과 우리의 욕망과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합당하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뜻에 합당하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 엎드리며 살아가는 삶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더 깊이 경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삶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